잘하세요. 자, 벽에 너무 붙지 말고 이렇게 우리 초등부 특히 벽에 너무 붙지 말고 가운데로 조금 이렇게 몰아서 앉아주세요. 자, 벽에 너무 붙지 마시고 가운데로 몰아서.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예, 그래요. 혹시 불이 난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도 최근에 이렇게 불이 난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도 한번 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막 불이야! 불이야! 뭐 어땠어요? 불 나는 거 봤을 때? 예. 너무 뜨겁고 무섭고 위험했어요. 자, 그런데 소방훈련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소방훈련은 우리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불이 나면 어떻게 어디로 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알아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요. 소방훈련을 받으면 불이 났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도 오늘 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자, 성경에 오늘 누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구호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구호를 만들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자,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준비를 잘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을 겪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오늘 소개해 줄게요. 그 친구가 하는 준비 얘기를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세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안녕? 나는 미련이라고 해. 나 미련. 성은 나, 이름은 미련이야. 오늘 밤 내 친구 세대로가 결혼을 해.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등을 준비했어. 이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결혼잔치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한번 등을 켜볼까? 오, 좋아. 기름이 약간 모자른 것 같은데 신랑이 금방 올 테니까 괜찮겠지? 근데 밤이 이렇게 늦는데 왜 이렇게 신랑이 안 오지? 졸려. 이게 무슨 소리지? 신랑이 왔소. 신랑을 맞으시오. 신랑이 도착했나 봐. 빨리 맞으러 가야겠다. 우리 등을 밝히고 빨리 맞으러 가자. 등이 꺼졌어.
왜 이러지? 기름이 떨어졌나 봐. 어떡하지? 등을 밝히지 못하면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없는데 완전 망했어. 신랑을 못 맞으면 결혼잔치에 갈 수 없어. 어떡해. 여러분의 목사님을 불러서 물어봐줘.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세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러분, 우리 미련이 얘기 잘 들었죠? 아유, 미련이는 미련해서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후회해도 이제 늦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가 없어요. 불쌍하지만 미련이는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대요. 자, 이제 왜 등에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둘째,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돈, 재능,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크신 상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네, 씩씩하게 다들 대답을 잘 해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고 본가 공부하러 가도록 할게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 여러분이 준비하라, 그게 외쳐주면 돼요. 자,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천히 뛰지 말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장환 집사님, 예수님이 그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공장환 집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의미 있는 자리에 그간 제 미련했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이 40을 넘기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지나온 제 인생을 문득문득 돌아보며 이 정도면 꽤 잘 버텨온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4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여느 가정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년기를 보낸 저는 제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기는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건강상 문제가 없으셨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협심증의 발병으로 입원하셨고 입원한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저희 어머니께 큰 충격이었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신 어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누나는 둘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떠나신 슬픔과 그 마지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컸는지 몇 년 후 누나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여러 해 투병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제게도 두 차례에 걸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왔지만 다행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겉에서 보기에 저는 뜻하지 않게 닥친 인생의 시련들을 꽤 잘 이겨내고 씩씩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남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괜찮은 직장들에서 대우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주변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올렸고 새 아이를 가졌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개인사를 겪어내면서 제게는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스스로의 고민과 판단으로 내리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학교, 직장, 배우자 등 인생의 여러 선택에 있어서 온전히 제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였고 그 결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해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하면서 되돌아보거나 후회 없이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달리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나의 실력과 능력을 발판으로 이겨나간다는 각오로 남의 신세 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내자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일 벌리기를 좋아했고 조직에서 성과를 낸 후 지루하거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활발함 속에 가려져 있는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외로움, 상실감, 허무함 등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늘 해소하고 싶었고 해소하고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다녔습니다. 항상 현재의 조직과 환경에서 느끼는 부족함이 제게 크게 다가왔으며 인생에서의 멘토를 원했고 그것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찾아 헤매고 있는 대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 찾을 수도 없고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간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직접 제 몸을 때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회사에서 대표이사와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퇴직하게 되었고 이 시기와 맞물려 허리가 크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허리, 목 등 척추 전반에 문제가 있었고 이미 디스크로 수술 판정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터라 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발병 후 수개월에 거친 치료 노력을 통해서도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어 갔고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과거 누나가 병으로 고생할 때 겪었을 고통들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누나가 혼자 견뎌내야 했을 그 괴로움, 고통들이 제가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합쳐져 제 정신으로는 깨어있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무렵 교회를 다시 찾았고 양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며 그동안 마음 밑바닥에 덮어두었던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옴을 보았습니다. 모두 떠나고 혼자 남겨진 상실감과 외로움, 왜 내게 이런 일이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감,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 등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감싸주는 누군가가 있음 또한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끈을 더 이상 스스로 잡고 있을 수 없어
내려놓은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며 온전히 회복의 길로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비록 이후로 지금까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허리의 건강은 매우 고통스럽고 지루한 시간을 거치며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이 기간을 견디고 감사하며 오히려 기쁘게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은혜의 다름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경제적으로 위험한 고비 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고 아이들에게 아빠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주셨고 아내와도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질 때면 정말 지독하게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려 하였고 골수에까지 박힌 그 의식이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이라 받아들이니 스스로 허탈한 웃음이 나오곤 했습니다. 제 인생의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겪은 슬픔에 가슴 아파하셨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개척해 간다는 교만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결국 주님께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현재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그간의 과정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과 타이밍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 순간 세상적인 욕심과 내 열심이 다시 고개를 들려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심이 또한 그 증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우리만큼 정확하시며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공장한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몸을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3층 제 사무실까지 네 발로 기어 올라왔을 때 그 통증과 그 육체적인 통증은 둘째고 그 마음에 너무너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지쳐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울며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자고 제가 제언했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형제의 삶에 날마다 같이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가 제 노력과 자기의 똑똑함으로는 맛볼 수도 이룰 수도 없었던 그런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공장한 형제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작은 예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힘내라고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친구나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방문객이 계시다면 잠깐만 손을 올렸다 내리시면 제가 어디 앉아 계신지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손을 표시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 전체 회중 중에 여러분의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을 제 마음의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어서 예수님 만났고 19살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외국 대사관에 가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뭔 소리라는지 언어도 다르고 노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것 같고 외계인들 사이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런 기분을 이해해주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새벽 부흥회 동안 단잠을 지켜놓고 저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은 거가 내가 아닙니다. 좋은 책 한 권 읽은 게 제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나고 그게 내 인격이고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말씀을 내 기준선으로 삼고 내 삶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이 없이 말씀은 얼마 안 있어서 증발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집이 머시거나 사정 때문에 이 새벽 부흥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유튜브에 5번에 걸친 새벽기도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되기 전에 굴뚝 소지하는 것처럼 새해 맞기 전에 여러분 영혼의 그을음들, 때들 뺏겨놓고 가십시오. 그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 속을 후벼 파며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정돈케 할 것입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